여러분 10월 첫 주입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될 거고 더 있으면 12월 되고 더 있으면 2019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월 달 이제 부흥회도 마치고 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태풍도 다 지나갔고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10월입니다. 잘해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기 싫은 분이 계시네요. 다시요. 10월입니다. 멋진 10월 만들어 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이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누가 인정해 주었을 때 더 행복할까요?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인정해 줬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를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아는, 함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료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인정하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정말 딸아, 아들아, 정말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내 딸인 것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저는 아버지 같은 앞으로 멋진 남자 되겠습니다. 또 저는 엄마 같은 사람 저도 꼭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가슴 떨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저는 맨날 듣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맨날 들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나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나와 좀 이렇게 일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알고 보니까 참 당신 괜찮은 사람이더라, 내가 그동안 오해했는데 정말 당신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자, 다른 사람이 인정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최대의 행복은 역시 뭐니 해도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가, 그리고 내가 정말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원수가 나를 축복할 때에 그것만큼 더 스릴 넘치는, 더 감동적인 그런 인정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되죠. 원수도 있어야 되고 그 원수가 나를 인정해야 되니까, 나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증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서 받은 축복이 최고 행복감을 준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원수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가 축복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내용이 뭐냐? 무슨 계기로 일평생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이런 진실성, 그 사실성. 워낙 우리 원수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또 나를 괴롭히려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진실성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자, 이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한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효력이죠. 우리는 축복은 빌 수 있지만 진짜 복을 내리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소원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실제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까? 너 그동안 원수인데 축복하네, 너 복 줄게,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원수가 어떤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축복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감동시킨 거죠. 원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정도 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서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 시골에서 엿쟁이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엿쟁이는 이게 가위 소리가 경력이 다릅니다. 차차차차 하는 이 소리가, 그 소리만 들면 고무신이 바로 보이는 그런 타임인데, 그 아저씨가 마음껏 자기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이라 그러죠? 엿장수 마음이죠. 아니 왜 제 조각은 좀 적게 줍니까? 엿장수 마음입니다. 하나님하고 엿장수에게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충분한 자로 인정받아서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축복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복을 준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수인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었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다윗이 그 복 받기에 충분하다고 누가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먼저 축복의 내용은 원수인 자신에게 행한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것도 원수 갚을 기회가 생긴 거죠. 상대는 칼이 없고 나는 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원수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런데 오늘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다. 원수니까 당연히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선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자기가 베푼 선대로 다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예전에 참 잘해줬는데, 내가 예전에 저 사람을 힘들 때 내가 돌봐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때가 돼서 나를 도와준다, 나에게 갚는다, 이거 이전에 빌린 겁니다, 이전에 사랑받은 겁니다 라고 갚는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 갚을 때 돼서 갚았구나.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심는다고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정성껏 집을 짓는다고 그 집이 자기가 평생 살 집이라고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열매를 따먹고 그 집에 산다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때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나에게 다시 되갚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놈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안 해? 이게 아니고, 사실은 복은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내게 은혜가 돌아온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자, 선으로 악을 갚았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죠. 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 한번 내용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화면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2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견고히 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 최대 국가가 다윗 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요,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부강했던지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물질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국가가 부했던지, 성전을 짓고도 충분히 남은 최고의 부를 이루었죠. 그럼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다. 사울 왕이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지금 이게 바로 축복의 결과이죠. 축복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을 다윗에게 자손의 후손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후손을 아멘. 사울의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손들, 자녀 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내 자녀를 부탁한다라는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죠. 내 자녀를 부탁한다. 내 자녀 손들을 끊지 말고 너가 잘 지켜달라는 이 말은 정말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하는 말이니까 진심이죠. 이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말이 그냥 둘러대는 말이나 대충 그냥 얼버무린 말이나, 그리고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냥 옛다 칭찬 받아라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울의 진심과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마음이죠. 그렇다면요, 앞에 모든 말은 사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진실한 말이다.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너가 왕 되는 것이 나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가 왕 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신의 식탁에서 자녀들, 왕자들과 함께 먹이면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가로막은 자, 그리고 나를 괴롭게 힘들게 나를 아프게 한 자, 언젠가 내가 대갚아 주겠다. 너는 내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너 나를 바보로 만들었지? 언제 나를 크게 우사를 시켰지? 내가 한번 기회만 있으면 너에게도 꼭 그대로 갚아줘서 얼마나 이게 아픈 건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익숙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에게 또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분하라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가지고 그 자녀의 머릿속에 우리 삼촌은 나쁜 분이야, 우리 오촌 아재는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원수관계를 대물림시키는 거죠.
대를 이어서 이 원수를 갚아라. 아들아, 내가 못 갚으면 너가 갚아야 된다. 이거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참 이 원수는 오래 갑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런 거는 잘 안 잊습니다. 치매가 와도 치매도 못 이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을 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원수기 때문에 잊을 수 없겠죠. 어떻게 말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도 잘 잊어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잘 내용도 몰라요. 그냥 다 잊어버려서. 다만 결론은 뭐냐? 좋지 않은 감정, 미운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지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될까요? 우리 맨날 일본에게 사과 요구하잖아요. 맨날 사과 요구하잖아요. 그때마다 사과해 줍니까? 고개만 이렇게 한번 했다고 정중히 오늘 사과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럼 참 사과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요구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나하고 멀리만 있어도 고마운 거죠.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사울 왕에게 도리어 축복을 받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사울에게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복으로 그대로 연결해 주셨을까요? 원수에게서 축복받은 그는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원수에게 학대받고도 그는 뭐하였다? 선대하였다라고 지금 사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학대했는데 너는 선대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원수보다 다윗은 누구를 더 의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원수에게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연결된 내용인데 동굴로 피해서 숨어 있죠. 동굴에 숨어 있는 거 주로 짐승이나 쥐나 뭐 이렇게 피해 있는데 맨날 다윗은 그렇게 숨어 다녔습니다. 근데 워낙 급했던지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아시죠? 옷도 제대로 못 벗는 거? 그 정도 급합니다. 그러니 대충 살피고 들어왔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곳에 가보면 굴들이 우리처럼 멀쩡한 굴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기어다닐 만한 굴들, 그런 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더 굴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다윗과 그 수족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지금 사울이 나타났으니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저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주죠. 다윗이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뵐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면 안 된다는 말,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내 개인 감정으로 나의 원수라고 그의 목숨을 끊어서 더 이상 그의 사명을 못하게 만들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나중에 옷자락 뺀 것도 죄송해하죠.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고가의 왕복이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을 해한 것 자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한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정도입니다.
또 26장에 보면요, 야영을 하고 있는 사울 왕, 그 일행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한꺼번에 다 잡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 잘 때 절호의 기회죠. 그냥 찌르면 되죠. 죽이면 되죠. 악소리 못하고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는 원수를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표시는 내야 되니까 사울 왕의 창과 물통만 들고 나옵니다. 자, 그때 사울 왕이 이제 깨서 갈 때에 뒤쪽에서 말하죠. 사울 왕이시여, 이거 누구 거게? 이게 사울 왕의 겁니다. 아니, 그게 왜 너의 손에 있느냐? 그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됐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장의 축복 내용입니다.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큰 일을 행했죠. 승리를 행하죠. 승리를 이루죠. 그럼 이게 사울이 정말 진심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쫓기듯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지금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달라져서 되갚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원수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억울하고 괴로운 그 심정을 원수에게, 사람에게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억울하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오해받고 억척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 자체를 원수인 사울에게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사울이 암만 의도가 있다 그래도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다면 이 일은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나를 쫓아오게 하셨다면 나는 당해야 된다라고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 좋고 원수를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지금 저 사울이 나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일, 이 일은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맡길 뿐인데 당연히 자신의 억울함과 그 참 괴로운 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원수는 내가 당하고 괴롭히면 내가 당하는데 보복을 내가 해야 시원하지. 내가 때려줘야 마음이 통하는데 좀 이렇게 화풀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맡길까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원수 갚거나 사사로운 일에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인들 맡기지 않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를 맡아 기르던 그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그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아시죠?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범을 보이시죠. 어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밑에 있는 병정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손목에 그 큰 대못을 박아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못 박은 저놈, 하나님 다 용서하는데 저놈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 벌거벗겨 놓고 밑에서 옷 찢어서 자기들 천 나눠서 지금 그거 자기들 나눠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는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 겉옷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 요구할 정도, 내가 입던 속옷 요구할 정도면 겉옷 주고 말아라. 오리를 이 물건 들고 너 가 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면 10리나 들어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부족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앞뒤 계산이 안 돼서 이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오히려 친히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억울하잖아. 이렇게 하면 괴롭잖아요. 이거 어떻게 견뎌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달아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받을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너희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향하던 그 시선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원수의 축복까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를 달아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투입시켜가 그 투입시킨 원수에게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건 참 쉽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누가 억울한 얘기하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괜찮은 분 계신지 모르지만 억울한 얘기 참 듣기 힘듭니다.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참 괴롭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마이크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말씀 전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속에서는 기도할 때 해버릴까? 광고할 때 해버릴까?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 그러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이크 잡았으니까 할 말이 있지만 참아야죠.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 참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죠. 더 귀한 걸 맡기죠. 개인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 힘든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죠. 그렇지 않고요. 속이 냄비 같아가지고 파르르 하면 큰일 나겠다.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오히려 맡긴 것도 뺏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원수의 축복까지 받을 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보면 원수는 좀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원수는 결과적으로 나를 해할 자가 아니라 나에게 장기적으로 유익을 줄 자입니다. 원수가 뭐라고요? 내게 유익한 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원수 많이 키워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위 전부 원수입니다. 좋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좀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그를 통해서 그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원수를 찾아서 뭐 하면 되죠? 그에게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참았다가 뭐 할 때, 결정적일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상대가 못 알아주고, 어떤 때요? 내가 원수를 딱 대갚을 그때에, 같이 직장에 있다가 내 위에 상관이 날 괴롭혔는데 내가 갑자기 더 높아졌어요. 이때 딱 해서 좌천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를 선대하는 거죠. 오히려 선배님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선배님이 저에게 좋은 훈련 시켜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면 선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이용합시다. 원수를 잘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읍시다. 원수 잘 사용하여 큰 복 받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하신 말 잘 기억해서 영원한 원수를 삼지 말고 나에게 큰 복을 주는 기회로 삼는, 복 받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